야, 우리는 믿는 어떤 도리가 있어요. 뭔가를 믿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아무 어떤 누구 간섭도 없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믿고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내 생활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간섭하시고 함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것들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펼쳐 보여 나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 전,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무엇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 몸뚱이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가고 이런 거 또 우리 생각, 계획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신단 말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면 우리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그런 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토기를 만들면 토기를 만들어서 빚고 구울 거 아닙니까? 가마에 넣어서 또 뜨겁게 달군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만들어지면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도공들이 얼마나 그 조예가 깊은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깨뜨려 버리고 다시 또 굽고 그런단 말이죠. 이 창조주가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요. 그런데 이 토기 그릇이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다 깨뜨립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로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만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나를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깨뜨립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 토기로서는 어떤 인격을 부여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싶으면 그릇된 길로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은 악한 길로 인도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게 만드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이 잠언서 16장 9절과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4절 정도 말씀을 같이 보면 이게요.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이끄신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내가 믿는 것이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어서 이렇게 이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리시고 어디론가 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 참새가 팔리는 것이 있어요. 옛날 말로 이거 얼마에 참새를 잡아다가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이것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 낫사론이냐 두 낫사론이냐 어떻게 팔린 가격까지도 우리는 우연히 우리가 서로 가격을 먹이면서 사가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말씀이 그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래요? 아니 정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한다고 믿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연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우연일까? 지나가서 치면 인연이라는데 우리도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제 우연을 인연으로 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하실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창조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피조물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이 만유 속에는 그 속에서 아무리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를 누린 듯 하나 그 피조 세계 속에서 밖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 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그 새장 속에서만 운신의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새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장에서 이리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새가 아이고 나는 자유가 있어 이 말을 그 새가 스스로 느낄지 모르지만 그 한계 상황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장에다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자유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신앙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이제 지금 종교개혁 주간으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루터와 칼빈으로 인해서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큰 통일적 완성은 켈빈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게 1517년에 시작했는데 1517년 주후 1517년이니까 그동안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초대 교회에 100년도 이럴 때는 그래도 흥황하게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했다가 300년, 400년 때 속사도라고 해서 교부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도 뒤에 따라오는 초대 신앙인들, 잘 신실하신 그런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모으게 되고 이것만큼은 진짜 성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정경화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만이 정경이야. 나머지는 외경이고 유경이고 이건 성경으로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분류 작업을 했어요.
주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많은 신실한 교부들과 이런 속사도들과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수년 동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약성경 27권을 정확하게 이것만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물론 구약은 오래전 주후지 한 90년경에 저 지중해 서쪽 정도 얌니아라는 곳에서 구약에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는 그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은 39권이 그대로 주후 90년경에 또 확정이 되었고, 그 후에 397년 정도의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데서 정경 27권이 완성돼서 지금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 완결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 보태면 어떤 일 보여?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재앙을 더했다. 그걸 빼버리면 이름도 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성경을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그들만이 누리였던 거예요. 그들도 보면서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의식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이 주후 400년 이후에는 약 1000년 동안에 칠흑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눈을 감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의 천주교죠 후에 나오는 것인데, 그 뿌리 속에서 전부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면죄부를 팔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 안 받는데 돈을 내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거. 그리고 교황청에는 온갖 돈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황청의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에 어떤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교황청에다 던지니까 교황청에서 돈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너도 면제,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연옥이라고 그래서 잘 알잖아요. 죽은 자들도 잠깐 동안 머물게 해서 후손들이 혹시 이 부모나 선조가 잠깐 동안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지대가 있어서 그 후손들이 어떤 공로를 부리면 그들도 그 공로에 의해서 천국에도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완전히 이 진정 신앙이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걸 몰라요. 성경도 못 봐요. 그런데 루터라고 하는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해 가지고 그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입구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루터가 어느 순간에 일본 70인정을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독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만 캐톨릭 그들이 하는 내용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이 신앙을 해왔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면서 피리가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자기 공로로 천국을 따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 오늘 1장 17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율법의 행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수련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헌금을,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죄 사하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베일에 가리게 했던 거예요. 로만 캐토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래 말씀대로 돌리고자 해서, 자, 우리는 이러한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본래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고 점점 흥하다 보니 이제 1618년 정도 됐네요. 1618년, 19년 정도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르트에서 이러한 신앙들을 다시, 그러면 우리 의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다 보니 어떤 자들은 아니야,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결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어야 나의 신앙이야 라고 하는 알미니누스라고 그러죠. 알미니인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을 가지고 막 신앙을 하려고 해요. 이 공로 때문에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아니라고 반박문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이것이야 라고 해서 5개의 어떤 성경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뼈대를 딱 형성해 줘요. 그것이 오늘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첫자 이니셜을 따는 거예요. 자, 토탈 디프레버티. 이 전적, 제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 5개만 오늘 하자고요.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성경의 뼈대를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 차례 성경을 보고 서로 토의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야. 서로 감동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미니우스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공로, 아까 그 루터가 처음 신앙할 때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알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알미니우스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반박문과 함께 정립을 한 거예요. 정립. 뼈대를 구성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야. 그리고 알미니우스는 절이 정제돼서 어디론가 돌아가 버리죠. 나중에 이들이 웨슬리안으로 같이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이단으로 정제된 자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지금의 성결교입니다. 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정죄된 그 흐름으로 지금 교회에, 한국교회에 다 이 교회가 막 흥황하잖아요. 이쪽 신앙을 갖는 분들은 장로교가 아니죠.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분들은 인간의 열심을 강조해요. 이 루터가 처음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자기 열심을 부린 것하고 동일해요. 지금도 열심을 강조한 데가 어디예요? 인간의 착한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강조한 데가 어디예요? 종교적으로 로만 가톨릭, 천주교잖아요. 그 신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성령이 있어요. 성령론이, 성령 가지고도 천주교에서 성령 운동을 가장 먼저 한 데가 천주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데 이 반박문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러한 뼈대를 삼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전적인 부패, 타락, 신학적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창세기 2장 17절 이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몸에 있었는데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타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패된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들 스스로인지 하나님을 찾으려 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를 동산에서 추방해버리고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지켜버리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창조를 그렇게 했는데 이미 타락해버렸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초기에 아담만 타락 전,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후에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 3절 이하에 쭉 가다 보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 후손이 나타나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요.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사람에게 이미 타락해갖고 없다고 한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되게 간과합니다. 조금 이것을 자 불로 붙여 붙이는 쪽이 지금 이쪽이에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다고 하면서 다 타락했다. 정령 죽으리라. 이미 흑인은 흑으로 돌아가라.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다 차단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되어 버릴 때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잖아요.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하와인데 하와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생명이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완전히 이렇게 죽어있는 자를 예수님이 와서 전적으로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설령 저렇게 타락돼가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 정도 기울여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붙들어주면 이 사람도 손으로 조금 잡을 수 있는 손도 있고, 손을 내밀면, 이분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로. 내가 믿습니다는 결단으로. 다 결단입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해서 전적 타락, 무능, 심지어 이걸 이런 표현을 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도 하고, 이제 무능이에요, 무능.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갇힌 존재예요.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딱 율법 아래, 율법이라고 봅시다. 율법을 집어 넣어서 다른 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 갇혀버렸어요. 이 병뚜껑에 딱 닫혀버렸어. 이것은 지금 누가 지배하느냐면 사단, 공중권세 잡는 자, 권세, 공중권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갇혀뒀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뚜껑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뚜껑이 닫혀 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벼룩이 들어있는데 뚜껑을 탁 닫았네. 뭐 뚜껑이 닫았으면 벼룩이 아무리 그 안에서 뛰고 난리치고 거기서 막 자유의지를 행하고 그런들 뚜껑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뚜껑으로 수거해 있는 데는 전적으로 무등해요. 아무리 뛰어봐야 지치고 결국은 죽어가죠. 그런데 뚜껑을 밖에서 열고 거기서 건져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건져내주러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딱 내려왔죠. 딱 내려보니까 다 죽어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살리는 일을 벌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벌이시는 그분을 믿을 때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 사람이 돼서 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반박문에 대한 진짜 골격, 하나님의 말씀의 골격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유인데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 또 이 표현도 하고 주권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해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맘먹었으면 그 사람이 이쁘든 밉든 좀 거룩하지 않든 거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 조건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 착한 짓 보지 않고 그냥 선택해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글씨 쓰는 것보다도 한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무조건적으로 조건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보고 너는 유대인이구나 선택, 너 헬라인의 유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해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물 컵을 마실 때 이 컵으로 마실까? 아니지 테이크아웃 잔으로 마실까?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테이크아웃 잔이 나 선택해 주세요. 나 선택해 주세요. 조금 나 봐봐요. 막 컵이 막 흔들고 이렇게 막 나 좀 선택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볼 때 내가 쓰이게 지금 밖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 커피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선택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시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 머그잔에다가 받아서 마실 거고.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자기 그 선택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내용이에요. 일방적.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나한테 좀 얘기 좀 하고 묻고 해야지. 아니
테이크아웃 잔이 테이크아웃 잔아 내가 너한테 물은데 내가 너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다 커피 다방할게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 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잔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나마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테이크아웃 잔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커피를 담아가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팍 발라버리죠. 심하게 했나요? 네, 리얼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그 난폭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L 리미티드라고 그래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요. 어톤먼트 제한 속죄.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린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피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습니다. 예, 효력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도 남는 그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은 선택자에게만 유효해요. 이 부분 잘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속죄할 만큼 지금 그전에 왔던 세대들 얼마나 우리 인류가 창조된 주로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그 인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또 지금 인구가 지구촌에 한 77억인다고 해도 이 인구가 있고 또 앞으로도 오는 인구가 있을 텐데 그 인구가 오고 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데서 다 건져내는데 더 이상 더 충분할 정도로 피의 효력은 있는데 그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 선택자들에게만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표효력을 함부로 그냥 뿌리거든.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흘린 피를 낭비하거나 소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자들만 착 적용해가지고 구원해내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된 자들만 착 뿌려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요. 이거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한 40절 말씀에 계속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게 맡겨준 자에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떤 뜻을 보내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갖고 예수 믿게 하고 거기에 믿을 수 있는 그 예수께 허용하는 그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걸 살린다는 거죠. 40절에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피의 효력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무제한 속죄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는다고만 해라, 그냥 구원하는 거야. 값싼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값싸게 막 퍼주고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남발합니까?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피인데 얼마나 그 치열한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해 나가면서 흘리신 피인데 그래서 제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인 은총. 이 레지스터블
은총, 그레이스.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불가항력적 은총.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해.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것을 묻고 구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게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으로 선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선택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베풀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기쁘게 선택했대요. 즐겁게 선택했는데 많은 사람들보다 수요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적으면 아이고 별 볼이 없네.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만모니즘 신을 우리가 가득 잡고 있는 자본주의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만모니즘 신이 우리 지배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요가 적고 약하고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것을 택해가지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상하게 우리 의도와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 지식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부요함. 우리 지혜로는 그 지혜를 못 따라요. 우리는 이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지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는 모순되게 상반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과 좀 같이 지혜를 맞춰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도는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자고 생각하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유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일로 왜 가는가? 저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하는 식으로 우리 인간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을 때 쏙쏙 들어옵니까? 근데 그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네 가시체가 발길질을 하면서 그 아픔을 안고 또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요. 저항하려고. 하나님께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간대 인간을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을 버텨.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 주어서 끝까지 천국 보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막 저항한다고 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마음문을 내가 안 연다고 해서 마음문이 안 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문을 성령을 주시고 마음문을 속에 들어가 확 열어제키고 그 안에다 우리에게 믿음을 집어넣어버리고 성령을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이죠. 그거를 또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 입장에서 내 허용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아까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런 데예요. 신학이 달라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들과 함께 교류했던 자들은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럴 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다 받아들이면 좋죠. 이제 그것이 다 받아들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WCC라는 데가 있습니다. WCC가 뭐냐면 종교,
종교다원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착하게 같이 잘 지내자 이거예요. 어디요?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영생교, 이단 다 같이 한번 잘 지내자. 이게 WCC 총회 아니에요? 이 인간적으로는 이거 좋죠. 우리 잘 사이좋게 지내자. 아유, 스님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목사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런 회의들을 했잖아요. WCC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손잡은다고 하는 것은 인간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아까 같이 오직을 강조합니다. 오직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오전에도 했지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일방적인 은혜니까 불가항력적 은총이나 은혜나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오직 영광, 주님께만 영광. 오직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너도 인정, 나도. 여기서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어울리지 못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이 이와 같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고. 지금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뭘까요? 여러분, 우리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이제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보호라는 표현이에요. 또 프리저베이션이라고도 해요. 이건 보호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완벽한 걸 주어서 믿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서 갑자기 구원받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성경 구절이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을지라도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본래는 이것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내가 또 어느 순간에 안 믿어 하면 내가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구원은 담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쪽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서, 이 구원인데 이거 구원, 이거는 구원인데 이 자체가 구원인데 구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이건 맞는 진리인데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취득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시켜 놓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중심, 오늘 뼈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수련해서 인간이 뭔가 개척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들도 뭔가 천국 같은 극락 어떤 좋은 곳 가고 싶어하는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으쌰으쌰 하다 보면 뭔가 활기찬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어디나 훈련소도 그렇고 어떤 이 콘서트에 가더라도 막 정말 감동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황홀에 빠질 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으셔야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기분 좋아야 신앙이 좋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기분 좋은 말씀을 많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쁜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예? 묻겠습니다.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어떤 자는 농분대 막 선언을 해야 되고, 그냥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이 자기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속에 그를 사용해 가지고 말을 막 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거짓 사도도 이 땅에 보냈다 안 보냈다? 많이 보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8, 9,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했었잖아요. 그죠? 거짓 사도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영 가진 사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 10절, 9절 보면 지금 저주를 받을 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이런 자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이제 9장 10절, 1장 9절, 10절 봤지만 그 전에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끝까지 한번 구원시키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막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럼 열심히 필요 없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은 합니다. 이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도 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해야지 내 열심으로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perseverance 혹은 preparation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지금 이 5가지, 아까 여기 네 번째죠. 불가항력진 은총과 마지막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천국 백성 된 대로, 이제 물론 재림 주님께서 오시면 이대로 우리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일시적으로.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생명을 사는 분이 있고 1생명을 사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생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흑인이 흐르고 돌아버리고 없어버린 심판을 감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 거듭나서 또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주간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여기 은총 속에 하나를 더 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이펙티브, 유효한 은혜라.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므로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 가운데서 로마서 11장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를 같이 겸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가운데 우린 중생을 하죠. 예전 가운데 중생을 하면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중생은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음까지 가요. 이것도 미리 아신 자를 하여금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가운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시간적인 우리가 순서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칭의 받고 나서 영광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과 믿음, 여기는 첫 스타트는 이 시간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듭나면 바로 이것이 한꺼번에 생겨요. 순서가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성화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 기본적인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래가지고 구원이 전부라니까. 구원 속에 축복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 이렇게 뽑자고요. 구원 똑같이 구원 안에 축복, 그 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에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거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개차반을 살았다고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피를 잠깐 찍어 바르려고 구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것은 기본이고 이런 소리를 해요. 기본이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구원이 큰지.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뭐 예수 교회 다니면 구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신앙 이런 개혁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고백하는 거 뭔가. 그냥 구원 실제로 믿고 있는지 믿는다고 그냥 학습적으로 배워서 믿고 있는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미리 정했대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했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하나님이 다 아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건가 미리 정해놓아 버려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형제들이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의 장자, 우리의 머리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부르실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전파할 때의 부르심을 이거 있고, 소명에는 유효 소명이 있어요. 유효 소명. 전도하는 것은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부르심. 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그 소리를 들었어. 나를 부르네. 그런데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믿으면은 유효서인 거예요. 유효한 자다. 복음이 그들에게 접합이 되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것도 유효 소명이 중요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뭐든지 어린이들도 그러더라고요. 5개 손가락을 많이 얘기해요. 5개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에서 5개는 우리 오전에 했지만 첫 번째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사제가 면죄부를 팔고 내가 죄를 사해주고 그런 중보적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오늘날 중보기도 막 이런 용어를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이 장로교는 안 써요. 그런 용어. 중보기도 이런 용어 쓰면 아까 저 웨슬리안 쪽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중보 기도가 철저한데 로마서 8장 25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철저하게 중보 기도자예요. 우리가 기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예수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내가 속죄해 줄게. 큰 죄는 이거 안 되겠다. 작은 죄는 고해성사만 해도 내가 죄 사해 줄게. 이 자기들이 죄를 사해 줘 버리잖아요.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들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자리를 딱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천주교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자, 손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이거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고 또 우측에는 튤립이라고 해서 전적 타락. 또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견인 보호.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신앙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